사무엘상 27장은 겉보기에는 되게 평범할 뿐만 아니라 그저 그냥 간단히 읽고 스쳐 지나갈 본문 정도로 보이는데 자세하게 묵상하고 연구해 보면 그 속에 놀라운 진리의 보화들이 담겨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또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앞에 26장에서 하길라산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추격했던 사울을 죽일 기회를 포착했지만 죽이지 않고 용서하고 또 살려주는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영적으로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깊이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영적인 승리를 경험했던 그 믿음의 용사 다윗이 27장에 와서는 그의 신앙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급전직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받아서 유랑생활을 시작한 지 이제 12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피로감과 함께 영적인 피로감도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는 조금 전에 하길라산에서 놀라운 영적인 승리를 거두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는데 이 17장에 와서는 그가 영적으로 큰 패배를 경험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실패를 경험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이 광경을 보면서 우리가 한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어도 곧바로 그 은혜를 쏟아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놀라운 승리를 거두어서 나 자신도 놀라고 다른 사람도 놀라고 너가 어떻게 그렇게 넓은 마음으로 큰 사랑을 베풀 수 있냐? 너가 또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을 품어주고 그렇게 섬길 수 있냐? 이렇게 큰 칭찬을 받았어도 우리는 곧바로 그 다음날 엄청난 실패를 경험하고 영적으로 추락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정도로 우리 육신 때문에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 육신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은 급전직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길라산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이 사울의 맹추격을 받고 그리고 목숨이 경각간에 달려있는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큰 도우심으로 그는 숱한 위기를 넘겨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영적인 피로감과 육적인 피로감 때문이었는지 사울의 추격을 받아서 목숨이 경각간에 달려있는 이 상황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자기 나름의 생존 전략을 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서 이 사울의 추격을 따돌리는 전략을 벌이고 눈에 보이는 상황을 따라 판단하는 실수를 범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위협을 과대평가하고 도저히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힘들고 괴로워서 못 견디겠다 싶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과거 경험을
깊이 생각해 보면서 그걸 해석을 했어요.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겠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12년 동안의 자신의 과거 그 도망 생활과 피난 생활을 관추하면서 이러다가는 내가 결국 잡혀 죽고 말지.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결론을 따라서 그가 무슨 결정을 내렸냐면 내가 빨리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쳐야 되겠다. 그래야만 내가 사울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다윗의 이 마음속의 결론이 그에게 잘못된 결정을 유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불신에서 비롯된 잘못된 결정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의 잘못된 결론은 반드시 우리에게 잘못된 결정을 불러옵니다. 이것이 바로 총체적으로 말할 때 불신적인 결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의 결론은 쉽게 말하면 인간적인 결론이에요. 이 인간적인 생각과 해석을 따라 내린 결론은 우리에게 잘못된 결정을 도출해내요. 그렇게 해서 내린 결정이 바로 불신적인 결정이죠. 근데 이 결정이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다윗이 그 이전까지 그는 10년 넘도록 사울의 추격을 받아서 백적 가운데에 위험한 상황에 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는 다 구조를 받았어요. 지금까지 보호를 받았습니다. 사실상 그의 경험을 돌이켜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앞으로도 이렇게 백적 가운데 위험한 상황에 놓일지라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싸개로 감싸주셔서 내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 마땅한데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 그의 과거 경험을 그가 생각할 때 이걸 잘못 해석한 것이에요. 이렇게 내가 도망만 다니다가는 이스라엘 땅에서 결국 붙잡혀서 죽고 말겠다. 해석을 잘못한 것이에요. 그리고서 잘못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내가 빨리 블레셋 땅으로 도망치는 게 상책이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해석인데 해석을 잘못한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 경험을 올바르게 해석했어야 되는데 잘못 해석을 한 것이에요. 잘못된 자신의 과거의 경험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잘못된 결론을 냈고 잘못된 결론은 결국 잘못된 결정을 유발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바로 불신적인 결정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내가 경험해왔던 자신의 과거 경험들을 돌이켜봅니다. 돌이켜보는 것은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해석을 잘해야 돼. 해석을. 이걸 순전히 인간적으로만 해석하거나 아니면 눈에 보이는 상황의 근거에서만 해석을 하게 되면 다윗처럼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러다가는 내가 굶어 죽게 말겠다. 이러다가는 내가 집 한 채도 못 사고 내가 죽고 말겠다. 내가 이러다가는 내가 결혼을 못 하겠다. 내가 이러다가는 자식들 망치겠다. 내가 이러다가는 평생 가난하게 살겠다. 이렇게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내가 저기 외곽으로 가서라도 내가 초가집이라도 사는 게 낫지. 불신자라도 내 말 잘 듣고 성품 착하고 온유하여서 교회 가자 하면 가자 따라오고 이런 사람이라도 내가 결혼해야지. 뭐 폐해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식들 대학 보내려면 학원을 보내야지. 요즘 학원 안 보내고 어떻게 대학을 보내?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돼요.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면 이제 결론을 따라서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불신의 결정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 이스라엘 땅을 버리고 블레셋 땅으로 건너가게 되는 이런 불신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경험을 해요. 나의 과거의 경험, 그리고 부모님도 경험, 또 내 지인들 경험해요. 이런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결론을 내려요. 그리고서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아니면 충고를 해줍니다. 근데 대부분 도와주려고 하고 그리고 선한 의도로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곰곰이 생각하고 그리고 해석하고 내린 결론을 가지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거나 또 충고를 해주는데 이게 많은 경우 인간적인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불신적인 결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불신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유인하는 잘못된 결론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아주 성령으로 충만하거나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것들을 분별을 못하고 걸러듣지 못하고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라고 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결론을 확증하는 도구로 삼아요. 그리고서 자신의 잘못된 결론을 근거로 해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것을 합리화합니다. 우리 부모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 친구도 이렇게 말했어. 내 주변 사람들 다 그렇게 말을 하던데 뭐. 이렇게 자신의 불신적인 결정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삼지만 이 불신적인 결정이 나중에 자신의 인생에 초래하게 될 엄청난 위기를 그때까지만 해도 충분히 예상을 못해요. 불신적인 결정은 현실적인 타입으로 이끕니다. 불신적인 결정은 우리를 현실적인 타입으로 이끌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내린 불신적인 결정 때문에 결국 현실적인 타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3절로 7절에 나와 있는데 3, 4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했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에 있던 갈멜 여자 아비갈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해서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며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부하 600명과 그리고 그 모든 식솔들을 이끌고 블레셋 땅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망명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의 힘을 의지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건 본인의 선택이에요. 불신적인 결정이었던 거죠. 다윗의 불신적인 결정이 현실적인 타입으로 흐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영적으로 혼탁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윗이 자기 혼자가 아니라 추승자들과 모든 식솔들을 데리고 블레셋 땅으로 도피하는 중대한 결정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경험을 해석해서 내린 결론의 근거에서 내린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순전히 불신인 결정이었던 겁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간 것은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 자기 판단이었어요. 선지자의 인도가 없었습니다. 본인의 판단이었어요. 선지자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인과 두명을 가지고 묻지 않았어요.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그래서 에봇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나 우리인과 두명이나 또 에봇 이런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순전히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하고 본인 혼자서 독단적인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으로 가겠다는 이 다윗의 결정은 하나님을 배제한 채 순전히 독단적인 결정이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결론 내리고 행동했어요. 우리가 흔히 저지른 전형적인 불신앙적인 결정입니다. 우리가 직장이나 돈이나 결혼이나 집이나 자녀교육이나 질병이나 노후생활 같은 현실적인 문제로 불안할 때 눈에 보이는 확실한 안전장치를 택하고 싶은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왜 안 그러겠어요? 지금 내가 직장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든데, 출퇴근 시간이 너무 길어졌는데, 또 직장에서 이러저런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집이 없어서 너무 고달픈데, 집 없는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이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또 고달픈지. 건강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말할 수 없는 그 육체의 가시를 짊어지고 살아가요. 또 나이를 좀 먹게 되면 노후가 또 걱정이 됩니다. 결혼 문제도 크죠. 자녀 교육도 큽니다. 이는 우리 실생활 선이 생기는 유혹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나의 경험을 더 신뢰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내가 마음속으로 세상의 현실을 해석하고 내리는 결론을 따라 결정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안전장치를 내가 빨리 선택하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서 대답을 받고 하는 이 과정이 복잡하고 힘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보장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그동안 여러 번 물어봤지만 내가 시원스럽게 대답을 들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확실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내가 생생하게 경험해 본 적도 없으니까 또 이런 방식을 택하는 것도 주저스러워요. 모르는 말은 아니고 알기는 알지만 내가 경험적으로 별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서 시원스럽게 인도를 받아본 적이 없고 물어서 시원스럽게 대답을 듣고 또 훌륭한 축복을 받아본 경험도 별로 없다 생각하니까 이것도 주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보다는 그냥 나의 경험적인 판단을 따르는 게 훨씬 쉽고 빠르겠다 싶으니까 쉽고 빠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유혹들은 전부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온 것이에요. 아니면 마귀의 미혹에 속아서 네가 넘어간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거나 아니면 타락한 본성에서 나온 인간적인 방법일 뿐이에요. 존 메가더는 그의 주석에서 이것을 하나님을 배제한 생존 전략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생존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불신적인 생존 전략인 거죠. 하나님을 배제하고서 우리가 제대로 생존하겠습니까? 생존하기 위해 하나님을 배제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생존 전략 방법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생존은커녕 도리어 나의 생존을 크게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당장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이제 다음 시간에 주로 살펴보게 될 것인데 나의 생존에 나의 불신적인 결정이 나의 생존에 엄청난 위기를 초래하게 되고 넘어서서 나의 불신적인 결정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뒤따라서 나는 전혀 예기치도 않았던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서 내 스스로는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지경으로 떨어지게 돼요. 나의 생존을 위해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내가 확실한 안전장치를 내가 선택했는데 나의 생존을 위한 확실한 안전장치라고 생각했던 나의 이 선택이 하나님을 배제한 생존 전략이었기 때문에 이 불신적인 결정이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고 노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나의 생존을 위한 안전장치가 자승자박이 되는 위기가 초래하겠다예요. 자충수를 둬서 내가 건설하고자 했던 그 나의
안전함이 깨지고 오히려 위험에 빠지고 안정된 생활을 원했던 나의 바람이 깨지고 도리어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런 위기를 초래하게 됩니다. 다윗의 결정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8절로 12절에 나오지만 다윗이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이스라엘을 떠나 블레셋으로 가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자기 몸을 의탁했는데 이렇게 해서 자신은 다윗은 생존을 위해서 블레셋 땅으로의 망명이라고 하는 안전장치를 선택했는데 그것이 결국 다윗에게 인생에 엄청난 위기와 그리고 위험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 27장은 29장 30장과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28장은 사울량이니까 빼고 29장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블레셋이 이스라엘 침략할 때 아기스가 다윗을 신뢰했고 그리고 사울과는 원수가 돼서 나를 돕는 천하의 둘도 없는 훌륭한 장군을 내가 얻었다고 그는 득이양양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침략하는데 선봉장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엄청난 위기에 빠졌어요. 무슨 위기죠? 아기스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스라엘 죽일 수도 없고 또 아기스가 데려가서 이스라엘과 싸우라고 하는데 못 싸우겠다고 거부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아기스 손에 죽을 것이니까. 그가 아기스한테 투항하고 망명할 때는 그것을 생각을 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다윗은 그 점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완전히 다윗은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30장에 가면 이보다 더 큰 그의 인생 자체를 완전히 뒤엎어버릴 그의 인생 판도를 완전히 뒤바꿔버릴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하게 돼요. 아말렉이 다윗의 일행이 머물고 있는 시글락을 침략해와서 그의 모든 남겨진 식솔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모든 재물을 약탈해 갔어요. 시글락에 돌아왔더니 자기 모든 식솔들과 재물들이 싹 없어졌어요. 그러자 다윗의 추종자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니놈 때문에 내 모든 가족들 다 죽게 되었다. 다윗이 지도력을 상실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을 위기까지 처했어요. 그는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 사울 손에 죽겠다 싶어서 살기 위해서 블레셋 땅으로 왔는데 그는 블레셋 땅에서 자기 부하들 손에 죽게 되었어요. 그가 생존 전략을 위해서 택한 안전장치가 실은 안전장치가 아니고 자기가 판 함정에 제발로 빠져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으로 내린 결론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우리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려요. 나의 지성과 그리고 나의 과거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대부분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할까?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서 나의 지성과 또 나의 대충 적당한 신앙과 그리고 나의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이것들을 해석을 합니다. 이러다가 사울선이 잡혀 죽겠다. 이러다가 우리 자식들 나중에 밥벌이도 못하겠다. 이러다가 내가 결혼이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니야? 못하는 것 아니야? 이러다가 집도 못 사겠는데? 이러다가 노후 준비 못하고 다 늙는 거 아니야? 그리고서 이제 본인이 결론을 내려요. 그것이 바로 마음속에 잘못된 결론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토대로 해서 해석하고 모든 상황을 해석하고 그리고 나의 이성과 경험을 토대로 주어진 상황을 해석하고 내린 결론은 내 마음속으로 내린 결론인데 내 마음속으로 내린 결론은 항상 잘못된 결론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신앙적인 결정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혀 예기치 않았던 자기 인생이 완전히 꼬이게 돼요. 다윗의 인생이 급전직하하고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맞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꼬이게 된 이 모든 시작은 그의 마음속 잘못된 결론에 시작이 된 것이에요. (5절) (6절) (7절) 봅시다. 다윗이 아기새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게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의 블레셋 사람들이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여러분, 다윗이 아기스에게 머물 성읍을 달라고 하자 아기스가 다윗에게 시글락을 줍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다윗은 아기스가 자신에게 망명한 것을 마음속으로 무척 기뻐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블레셋과 싸워서 자기 블레셋을 천천만만을 죽였던 이 이스라엘 최고의 장수 다윗이 이스라엘 왕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자기 나라 땅으로 들어왔고 자기에게 망명해서 자신에게 의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복이 덩굴째 굴러 들어온 것입니다. 완전히 이제 다윗은 사울의 원수니까 이제 내게 의탁이 왔으니까 내 부하가 되고 내 충신이 되어서 나를 위해 영원히 봉사할 것이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아기스의 착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사람의 착각이 있는데 이것이 아기스의 착각이에요. 아기스가 다윗의 요청에 순순히 시글락 땅을 내주었던 것은 다윗이 너무 탐나고 그리고 다윗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나의 부하가 될 것이고 나의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어서 나를 위해 전장에서 싸워줄 것이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건 완전히 아기스의 착각이었습니다. 다윗은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어요. 단순히 이스라엘 땅에 있다가는 사울의 손에 죽을까 싶어서 그는 생존을 위해서 블레셋 땅으로 건너왔고 잠시 아기스에게 몸을 의탁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아기스의 부하가 될 마음은 추구도 없었어요. 다윗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아기스의 속마음을 이미 잊고 있었습니다. 저가 이스라엘 최고 장수인 내가 망명했으므로 자기에게 충성하는 신하가 되어서 자기를 잘 보필해 주기를 바랄 것이다. 하지만 내가 그를 속여서 그에게 충성하는 채 하기만 하고 나는 여기서 잠시 목숨을 부지하다가 때가 되면 빨리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해야지. 이 생각을 마음속에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착각이었습니다. 다윗의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어요. 다윗이 마음속으로 생각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다윗조차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가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나아가서 블레셋을 위해 싸우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위해 싸우지도 못한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게 될 줄은 그건 본인이 생각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는 아기스에게 29장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과 싸우겠다고 막 호들갑을 떨었지만 그는 그의 속마음이 아니었어요. 그가 만일 이스라엘 병사 한 명이라도 죽이게 된다면 그는 나중에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할 수 없게 됩니다. 누가 이스라엘 병사를 죽인 블레셋의 편에서 이스라엘 병사를 죽인 이스라엘의 반역자를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에 판 내국노를 누가 왕으로 세우겠어요?
다윗은 본인이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이 자신 앞에 펼쳐지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윗의 착각이었죠. 그리고 나중에 아말렉의 심략을 받아서 그렇게 약탈당하게 될 줄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기스도 착오에 빠졌지만 다윗도 착오에 빠졌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착각과 오해 속에 살아갑니다. 불신자들만 착각과 오해 속에 사는 게 아니고 믿음도 온 신자들도 불신앙 속에 빠지게 되면 자신에게 앞으로 펼쳐질 그 일들에 대해서 착각하고 오해를 하게 돼요. 본인 혼자 마음속으로만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용사 다윗이 이런 착각과 오해를 했다면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이런 착각과 오해를 많이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직장을 선택할 때 그 이후에 일어날 일을 여러분이 예상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집으로 이사를 갈 때 그 후에 내 선택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예상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누군가랑 결혼할 때 결혼 후에 일어날 일들을 여러분이 충분히 짐작하고 다 예상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자녀를 교육할 때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이렇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럴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결정을 하겠지만 그것이 얼마든지 불신앙에서 나온 잘못된 착각이고 그리고 오해인지 본인이 결정을 내릴 때 알 수 있겠어요? 모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아기스에게 본인이 결정해서 의탁했기 때문에 아기스에게 도움을 청하고 잘 보여야 되는 현실적인 타협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군사들을 데리고 남방을 침략하고 나서도 아기스한테는 유다를 공격했다고 거짓 보고를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라는 것을 그렇게 인식하게끔 아기스에게 만들어야 되니까 거짓말을 하고 계속 속이는 것입니다. 다윗이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싶었었겠어요? 뿐만 아니라 남방의 족속들을 한 명도 살려두지 않고 전리품은 빼앗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죽입니다. 학살을 하죠. 거짓말하고 기만하고 그리고 전쟁 포로들까지 살려두지 않고 다 학살을 해요. 이런 끔찍한 불신앙적인 죄를 범합니다. 다윗이. 다윗이 불신앙적인 결정을 해서 본인이 전혀 생각지 못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본인의 생존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하는 죄를 지어야 되고 남을 아기스 왕을 속여야 되는 또 악을 행해야 되고 그리고 물론 하나님의 원수인 남방 족속들이지만 그들을 하나도 살려두지 않고 모두 죽이는 잔혹한 학살을 저지르는 악을 행했어야 됐어요. 이처럼 우리가 불신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면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이 현실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계속 타협을 해야 됩니다. 계속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미 불신의 결정을 내려서 이제 내 앞에 어떤 현실이 주어졌어요. 이 현실 속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윗처럼 거짓말을 해야 되고 남을 속여야 되고 그리고 잔인한 짓을 해야 되고 그리고 끔찍하게 악을 저지르기도 해야 됩니다. 부두둑한 일도 해야 되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으로 내가 내 자신을 몰아간 것이에요.
다윗이 블레셋 땅에 머무는 16개월은 다윗의 영적인 분별력이 더 혼탁해지는 기간이었습니다. 1년 4개월이 짧아 보이지만 다윗이 영적으로 혼탁해지고 진취해지고 그리고 그의 신앙이 곤두박질 치기에는 충분히 긴 기간이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 없이 혼자만의 결정으로 이스라엘 떠나 블레셋으로 간 것은 약속의 땅을 떠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땅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고국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에요. 거기에는 신학적인 의미가 깊습니다.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은 오늘날 의미로 해석을 하자면 거기는 그리스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땅이 하나님 나라라는 게 아니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이 함의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블레셋 땅으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떠나서 세상 나라로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영역으로 들어간 것이에요. 그래서 그 블레셋 땅 가드 그곳에서 다윗이 그렇게 인생의 크나큰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자신의 모든 식솔들이 아말렉의 노예로 끌려가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를 버리고 블레셋과 같은 세상으로 가지 마십시오. 다윗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 땅으로 간 것은 마치 오늘날 신자가 그리스도를 버리고 너무 먹고 살기 힘들고 괴롭고 슬프니까 그냥 마귀에게로 간 것입니다. 그곳 왕인 사단에게 의탁해서 도움을 청하지 마세요. 잠시 위험에서 벗어난 듯 보여도 나중에 감당하지 못할 위험이 닥치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당장 보기에는 이스라엘 땅에 있다가는 사울 손에 죽을 것 같아서 블레셋 땅으로 도피하는 것이 당장 안전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장 자신과 모든 식솔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어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기에는 블레셋 땅은 너무 위험천만하고 이스라엘 땅이 위험천만하고 블레셋 땅은 안전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위험천만한 땅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안전해 보이는 블레셋 땅을 들어갔는데 잠시 후에 그 블레셋 땅은 본인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이 닥치고 본인의 힘으로 감당이 불가능한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괴롭고 슬프고 때로는 비참하다 생각이 되고 그리고 너무 불안하다 생각이 되어서 눈에 보이는 안전한 곳 저 세상으로 가고 그 세상 나라에 가서 내 하고 싶은 것 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가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선택하고 하는 것이 보다 편안하고 안정되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편안해 보이고 안정돼 보이고 행복한 것처럼 보여도 잠시 뒤면 여러분 인생에 엄청난 위기가 닥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위기는 여러분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위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징계하시는데 여러분 능력으로는 감당이 불가능한 그런 엄청난 인생 최대의 위기가 닥쳐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빼앗아 가시든, 여러분의 건강을 빼앗아 가시든, 여러분의 재물을 빼앗아 가시든, 여러분이 사랑하는 배우자를 빼앗아 가시든, 여러분의 직장을 탈탈 털어버리시든,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탈탈 털어버리실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에는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으로 사울의 추격을 받는 자리는 사울의 추격을 받는 자라는 정체성이 있었지만 블레셋 땅으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는 아기스의 부하가 되었습니다. 정체성이 혼선이 빚어지고 타락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나중에 이 정체성의 혼란은 29장에서 블레셋이 이스라엘 침략했었을 때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는 블레셋의 망명한 자로서 가드왕을 위해서 이스라엘과 싸워야 될지,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본인은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가드왕을 위해 싸우는 걸 포기하고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고 그러다가 가드왕의 손에 죽어야 될지, 이스라엘과 싸워야 될지 블레셋과 싸워야 될지, 본인이 지금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 위치가 애매모호하고 본인의 정체성이 혼란이 온 것입니다. 블레셋 땅으로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을 해야 될지, 나는 이제 아기스의 신하 블레셋 사람이라고 말을 해야 될지, 정체가 모호해진 것이에요. 그는 블레셋의 망명 아기스의 부하로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사울의 신하로서 블레셋을 공격할 수 없었습니다. 진퇴양난이죠. 여러분이 불신자와 결혼하면 이런 정체성 혼란을 똑똑히 겪게 될 겁니다. 신자로서 신자답게 살려고 하면 불신 배우자가 싫어하고, 그렇다고 해서 불신 배우자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불신자들이 원하는 대로 불신자들로 살면 주님이 근심을 하게 돼요. 불신 배우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섬기는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죠? 나는 누굽니까?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정체성 위기를 겪게 돼요. 주님께 헌신하고 교회에 봉사하면 불신 배우자가 싫어하고 불신 가문이 싫어하고, 그렇다고 해서 불신 배우자와 불신 가문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교회와 주님께 등한시하면 또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주님과 멀어지게 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게 되므로 나는 완전히 외딴 섬처럼 고립이 돼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신자답게 살아야 되나 불신자처럼 살아야 되나, 늘 정체성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하다가 결국 사울보다 더 위험한 블레셋 손에 들어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미온을 두려워하다가 결국 미온보다 더 위험한 불신적인 세상 나라로 제발로 들어간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발생하자 기근으로부터 자기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해 보이는 애굽 땅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본인 마음속으로 생각하고서 결론을 내리고 애굽 땅 행을 결정한 것이에요. 이게 항상 문제입니다. 모든 불신의 결정은 본인이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요. 본인이 이성도 있고 또 신앙도 있죠. 지금 과거 경험, 본인의 이성과 과거 경험이 주가 되어서 현재 상황을 이제 본인이 생각하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아, 가나안 땅에 있다가는 굶어 죽겠다.
요게 해석이에요, 해석. 가나안 땅에 살다가는 계속 머물다가는 내가 굶어 죽겠다. 잘못된 해석이죠. 잘못된 결론을 내립니다. 애국 땅에 가야 내가 기근을 피하고 우리 식솔들을 안전하게 먹여 살리겠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 잘못된 결론을 따라서 이제 행동을 합니다. 애국으로 도피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본인 생각으로 내린 결정이니까 불신의 결정이죠. 이 불신적인 결정은 하나님을 배제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과연 그가 생존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아브라함의 착각이었던 겁니다. 본인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큰 위기에 직면을 하게 돼요. 애국으로 가서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예쁘니까 아내라고 했다가는 죽을 것 같으니까 또 꾀를 냅니다. 그리고서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고서 애고방이 보고서 사라가 예쁘니까 자기 아내로 취하려고 해요. 이건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에요. 아내를 빼앗겨서 가정이 파탄날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삼으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깨져버릴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아브라함이 잘못된 결정으로 모두 수포로 만들 지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도피한 이 잘못된 결정은 결국 현실적인 타협을 하게 됩니다. 이 불신의 결정은 꼭 현실적인 타협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현실적인 타협을 하냐면 나름대로 어떻게 애굽에서 생존할까 생각해 보니까 거짓말해야 되겠어. 사라를 아내라고 했다간 죽을 것 같으니까 살기 위해서 누이라고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들을 속이죠. 거짓말과 기만을 해요. 그래서 애굽왕 바로도 속이고 많은 재물을 얻어냅니다. 아내를 빼앗기게 됐죠. 아내를 뺏겼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위기가 해결됩니다. 아브라함이 본인의 불신적인 결정으로 인해서 본인이 위기를 초래했는데 본인의 힘으로는 본인이 자초한 위기를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셔서 아브라함이 자초한 위기를 해결해 주세요. 아브라함이 스스로 판 함정에 아브라함이 빠졌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구원의 밧줄을 내려주셔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끝났습니까? 수치로 끝났죠. 바로에게서 크게 혼이 납니다. 왜 네 누이를 아내라고 했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은 거짓말장이가 되었고 남을 속이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졸장부가 되었어. 거짓말쟁이, 사기꾼, 그리고 겁 많은 쫄장부가 되었다. 수치와 수모로 끝났습니다. 이렇게 불신의 결정은 꼭 세상의 현실과 타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로 남을 속이는 죄를 범합니다. 아내를 빼앗겨요. 누이가 아니라고 말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아내를 빼앗기는 것을 눈뜨고 볼 수도 없고 진퇴양난에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돼요. 우리 자신의 불신의 결정은 우리 자신을 반드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우리를 빠뜨립니다. 결국 나중에 거짓말이 들통이 나고 사기치는 게 들통이 나고 비겁쟁이 쫄짱들하고 수치와 수모를 당하게 돼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야만 문제가 해결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우리 인생은 파탄이 나는 거예요. 만약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의 인생은 파탄이 났을 겁니다. 가정이 파괴가 됐을 것이다.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사건이 나옵니다. 롯이 요단 들판을 선택한 사건이 나오죠.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목초지를 두고 서로 싸웁니다. 안 되겠다. 너무 양이 많아졌으니까 이제 우리가 서로 헤어져야 되겠다 하고서 분가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롯이 눈에 좋아 보이는 요단들을 선택해요. 문제는 롯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본인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롯이 본인의 지성과 본인의 과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저쪽은 강이 많고 물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목초지가 좋으니까 저기로 목초지를 정하고 내가 이사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독단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롯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본인 판단으로 결정을 내렸어요. 롯은 기도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요단들을 선택했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지 않고 본인의 마음속 결론을 따라 요단들을 선택했어요. 불신적인 결정이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도 않고 자기 경험을 근거로 결정했으니까 불신인 결정이죠.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롯과 그 가족들은 평생 음란하고 방탕한 소돔에서 현실과 타협하는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불신자들을 사위로 맞이해야 됐고 그의 신앙적 양심은 늘 고통을 당해야 됐고 그리고 나중에 자신과 그 자신의 모든 가족들도 그 음란하고 방탕한 소돔의 타락한 문화에 젖어들여야만 했어요. 롯이 가나안 땅을 버리고 요단 들판과 소돔을 택하는 한순간의 불신적인 결정이 결국 롯의 인생을 돌이킬 수 없는 위기로 몰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소돔이 멸망하게 되었어요. 롯은 요단들을 선택하고 그리고 소돔으로 이사갈 때 이 소돔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롯의 착각이었죠. 요단 물이 많아 보이는 요단들과 그리고 문명 도시인 소돔이 편안하고 안정되게 생활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롯의 생각은 완전한 착각이었습니다. 편안하고 안정되고 행복한 삶이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소돔 땅에 하나님의 불과 유황의 심판이 내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도 불신적인 결정을 내릴 때는 불신적인 생각을 할 때는 엄청난 착각을 하게 되고 엄청난 착각 속에서 불신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그 불신적인 결정은 나중에 닥쳐올 엄청난 인생의 위기와 그리고 감당 못할 하나님의 징계를 전혀 예상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해서 소돔은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되죠? 롯의 가정이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자기 아내는 뒤를 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으로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그리고 소돔 땅에서 어그적거리고 있으니까 천사가 데리고 피해 갔는데 그곳에서 역시 그의 신앙은
제정신을 못 차리고 또 술 마시고 거주망태가 되어 있다가 두 딸이 들어와서 종족을 보존하겠다는 명분으로 아비와 동침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낳게 되고, 그리고 그 롯의 후손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지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났기 때문에. 약속의 땅 그리스도를 떠나서 편안하고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잠시는 안전하게 살고 안정되게 살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나중에 자신의 인생에 닥쳐올 그 엄청난 위기를 예측을 못하고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당하게 될 그 고초는 전혀 상상을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으로 내린 결론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될 때 우리 인생은 완전히 흔들리게 돼요. 결국 롯과 그 가정은 영적으로 완전히 붕괴됩니다. 그래서 롯의 후손들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서 완전히 지워지게 돼요. 여러분의 한순간의 결정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손들까지도 하나님 나라에 머물게 할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삭제되게 될지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됩니다. 나는 잠깐 그냥 안전하고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이렇게 결정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변명이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 없이 새로운 직장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직장 생활할 때 때로는 많이 힘들고 그리고 마음고생이 많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직장에서 힘든 거 다 잘 말하지 않잖아요. 자존심도 상하고 하니까. 또 상사에게 자꾸 또 이렇게 퉁명스럽게 말을 듣거나 아니면 또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또 이러저러한 또 복지가 안 좋거나 대우가 안 좋거나 아니면 출퇴근이 너무 힘들고 어렵거나 그럴 때 우리는 직장을 옮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생각 자체가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문제는 이제 많은 경우 그렇게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옮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제 주어진 상황을 본인이 생각하면서 해석을 해요. 그래, 지금 직장에 있다가는 내가 너무 몸이 축나겠다. 이렇게 하다가는 인정받지 못할 승진도 못하겠다. 여기 있다가는 그냥 뭐 또 미래가 안 보인다. 전망이 없다. 해석하고. 그래서 그래, 여기 있다는 해석 전망이 없어. 비전이 없어. 그래, 옮기는 게 나아. 옮깁니다. 이게 잘못된 해석, 잘못된 결론, 잘못된 결정이에요. 기도 없이 직장을 옮기는 것을 결정할 때 꼭 이런 식입니다. 마음속으로 혼자서 생각하고 해석하고 결론을 내려요. 그리고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생각하고 해석하고 결론을 내려서 결정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지금은 너무 힘들어. 이건 아니야. 빨리 떠나야 돼. 이러고서 결정하는 것은 대부분 불신의 결정이에요. 잘못된 결정입니다. 상황 판단이 신앙 판단보다 우선하면 안 됩니다. 신앙 판단이 상황 판단보다 더 우선돼야 되고 더 중시돼야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할지라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신앙 판단보다는 상황 판단이 먼저야 돼요. 그래서 항상 상황 판단이 나의 신앙 판단보다 우선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신앙 판단을 아예 하지도 않고
나의 상황 판단을 마치 신앙 판단이냐 착각하고 오해하고서 그렇게 결정 내릴 때도 허다해요. 이런 결정들은 대부분 잘못된 결정입니다. 상황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고 신앙 판단은 주님이 하는 것입니다. 상황 판단은 이것이 좋겠다, 이것이 더 낫겠다 내가 판단하는 것이고, 신앙 판단은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이렇게 주님이 계획을 따라 우리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고 상황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고 신앙 판단은 주님이 하는 것이에요. 어떤 판단이 옳겠습니까? 직장을 떠나든 머물든 하나님께 묻고 그 대답을 듣고 결정하십시오. 머무르냐 떠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결정한 것이냐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결정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만 내 마음대로 결정한 것이라면 내가 그 모든 결과를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내린 결정이지만 내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오는 모든 후과를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내 결정이 초래한 위기를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함부로 이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좋은 집 있다고 그냥 생각 없이 이사하고 조건 좋은 아파트 분양받을 수 있다고 해서 함부로 분양 신청하고 여러분 그러다가 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무엇과 같냐면 목초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강이 흐르고 물이 많은 요단 들판이 너무 좋아. 묻고 따지고 할 것도 없어. 그냥 바로 저기야. 저기가 명당이야. 저기가 강남이라. 저기로 가야 내가 양떼와 소떼가 번성할 수 있어. 이렇게 결정했던 로스의 결정과 똑같은 결정입니다. 보니까 들판보다는 문명화된 소돔성이 더 좋아. 그래, 소돔성에 들어가서 살아야 사람답게 살지. 그래야 안정되게 생활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지. 이렇게 이사를 결정한 것 같습니다. 롯이 꼭 이렇게 거주지를 결정을 했어요. 집을 옮길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전에는 어떤 결정도 내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대답을 듣기 전에는 어떤 결정도 내려서는 안 됩니다. 뭐 이사가 됐으냐? 많은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사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전에는 함부로 이사하시면 안 됩니다. 롯의 가정과 같은 꼴이 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사할 때 저희가 묻고 저희가 상담하는 경우들이 있곤 했는데 목사로서 되게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실상 신앙적으로 보자면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목사님 어디로 예배당 옮깁니까?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당연한 것이에요. 사실상 예배당부터 집이 멀어지는데 그게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다 포진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광야 40년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보여준 바가 무엇이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하심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교회를 중심으로 이 광야 같은 세상 길을
걷고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거주지를 정하고 이사하는 것을 하찮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롯이 그렇게 거주지를 정하고 이사하는 것을 하찮게 생각했다가 롯의 집안이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마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잊어먹고 눈에 보이는 물이 많이 흐르는 요단 들판이 목축업을 하기에 좋은 목초지가 있기 때문에 그 눈에 보이는 목초지를 찾아 떠났다가 결국 소돔성까지 흘러 들어가서 그래서 결국 그의 가정이 파괴된 것 아닙니까? 그의 신앙이 붕괴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삭제된 것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잘 모릅니다. 롯이나 엘리멜렉이나 다윗은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이었습니까? 약속의 땅을 떠나는 문제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의미로 약속의 땅을 떠나는 문제, 하나님 나라를 떠나는 것이로 해석해요. 오늘날 이사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예배당과 멀어지고 가까워지는 문제고 그걸 결국 예배당 중심으로 많은 성도들이 사니까 교회와 가까워지고 멀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와 긴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살고 죽는 문제와 긴밀한 것이에요. 성전을 멀리 떠나서 도망치던 아삽과 그리고 그 레위 지파가 얼마나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살듯이 하나님 백성들은 항상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성전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을 잃는 것처럼 교회를 멀리 떠난 그리스도인들은 힘을 소진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이사는 잘못된 이사입니다. 잘못된 결정이에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자고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될 상황에 직면했다면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마음속으로 내린 결론을 따라 결정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물어서 대답을 듣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상황 판단이 신앙 판단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결정이에요. 반드시 상황 판단은 신앙 판단에 굴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상황 판단을 하기 쉬운데 그리고 그 다음에 신앙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데 상황 판단이 신앙 판단과 다를 때는 항상 나의 상황 판단을 주님이 내리시는 신앙 판단에 굴복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올바른 결정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여러분 집을 옮겨야 될 때는 상황 판단이 아니라 신앙 판단하십시오. 여러분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지 말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기쁘게 걸어가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에 닥칠 위기에서도 여러분을 책임지고 보호해 주시고 책임지고 여러분의 영육간에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르면 주님이 책임지고 보호하고 책임지고 공급해 주세요. 여러분이 독단적인 결정으로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찾아온다면 여러분 힘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 공동체를 떠나면서 지금보다 더 나을 것이라 혼자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대부분은 그동안 자기 경험을 곰곰이 생각하고 해석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서 그 결론을 따라 결정을 해요. 하나님을 배제한 생존 전략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생존 전략은 생존이 아니라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생존 전략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무엇을 결정하든 하나님께 묻고 그 대답을 듣고 결정을 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결정이 올바른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결정한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인도를 책임져 주시고 책임지고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책임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손에 여러분의 인생을 의탁할 것입니까? 믿음으로 살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 힘으로 살 것입니까? 그걸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다윗은 그동안 내내 믿음으로 잘 살다가 믿음으로 살면서 승리하다가 또 잠시 영적으로 혼탁해지니까 본인의 힘으로 생존하기로 그렇게 결정했던 것이에요. 근데 그 잠깐에 본인 힘으로 생존하기로 선택한 전략이 결국은 본인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고 그리고 본인과 자신을 따르는 모든 추종자들과 그 식솔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위험 상황으로 몰고 갔습니다. 간단한 위기도 해결을 못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로 찾아오는 엄청난 위험을 본인 힘으로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불신의 결정은 반드시 현실과 타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타협은 늘 우리 삶을 복잡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곤란한 상황으로 우리 가족 전체를 몰고 가요. 한순간에 불신의 결정은 우리 인생의 전체의 판도를 바꾸는 위험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나 블리스스로 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 없이 고통을 당하고 양식 없어 고통을 당하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결정한 것 같은 불신적인 결정입니다. 한순간에 우리의 불신적인 결정은 우리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위기와 그리고 잘못하면 멸망의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불신의 결정은 우리를 현실적인 타협으로 이끕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았던 거짓말을 하게 만들고 남을 속이게 만들고 그리고 천하에게 원치 않는 악을 행하게 만듭니다. 부도덕하게 살게 만들고 그리고 비윤리적인 결정을 내리게 만들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혼란을 겪게 만듭니다. 불신앙적인 결정이 어디서 옵니까? 내 마음속 결론에서 옵니다. 나의 지성과 경험을 토대로 해서 생각하고 해석하고 결론 내리는 것. 이것이 제일 위험해요. 이것이 상황 판단입니다. 상황 판단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제일 위험합니다. 신앙 판단으로 결정을 내리셔야 돼요. 여러분, 상황 판단은 본능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십시오. 하지만 신앙 판단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묻고 대답을 듣고 결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결정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비춰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경우는 상황 판단이 신앙 판단과 다릅니다. 그러면 상황 판단, 신앙 판단을 굴복시키셔야 돼요. 상황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고 신앙 판단은 주님이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판단에 따라야만 주님이 나의 길을 선히 인도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게 될 모든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길을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신앙 판단에 따라서 여러분의 상황 판단을 굴복시키심으로 항상 올바른 결정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인생길을 최선을 인도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공부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